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 않은 그 길이 있지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한 길 이상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살면서 이 때때로 오래전 그때 가지 않은 그 길로 갔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유추를 해보기도 하지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가 있죠. 여러 역자들이 있어 조금씩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 결코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른 기회를 포기했던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회한에 관한 그런 소백하지만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명시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보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결국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아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겁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한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 내용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얇게 인생을 저밀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에 가끔 추상이 떠오를 때마다 탄식하곤 하죠. 갈래길일 때마다 멈춰서 생각에 잠기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전 100번이라도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감사 때문에 말이죠. 앞으로도 남은 길을 잘 걸어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길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전 점심 먹고 나면 아내와 함께 동산 넘어 숲길을 걷습니다. 언덕 비슷한 고개턱을 넘어 내려가면 바로 산길과 연결되는 아주 시원한 숲길을 걷게 되죠. 그곳에 있어서 왜 진작에 이것을 몰랐나는 그런 얘기를 우리 둘은 자주 하지요. 그야말로 생활의 발견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길을 몇 번이고 이제 오르내리면서 등에 땀이 배고 그리고 올라오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좀 쉬면서 잡다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다시 또 시글만하면 다시 돌고 나는데 아주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앞서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곁에 없으면 내 삶이 어떠할까?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좌우로 털곤 합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해서 아내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과연 두 번 다시 다른 길을 걸을 수 없는 이 인생에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더라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지요.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말이죠, 대부분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 뭐 열애니 무슨 떠들고 돕는 배필을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길 대상을 선택할까, 좀 돈 있는 사람을 택할까, 좀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이런 시각으로 배필을 구하니 그게 그들의 결말을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신혼에 새로운 냄비를 섞여가지고 몇 년 사용하다가 헛 냄비 되면 엿장 속에 줘버리다 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거의. 좋으신 하나님,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야 되죠. 인생길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 말씀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의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잠시도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여한 어떤 상황도 주님 앞에 옆에 붙어서 조곤조곤 아뢰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 주님과 간격이 없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지금까지 다른 우리 걸어온 길을 다시 걸을 수는 없어요. 다만 남은 이 길을 잘 걸어야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더 바라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슨 길이 필요하겠습니까? 범사에 주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주님 붙잡고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님 심히 피곤하고 놀리고, 때로는 주님 걱정과 염려 근심에 휘말리고, 때로는 또 시험에 빠져서 고통과 괴로움에 한숨일 때도 있고,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악한 분이 어쩐지 우리를 뒤흔드는데 우리가 그걸 무슨 소리를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며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것밖에 주님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할 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육신이 약해서 병거에 시달릴 때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누가 주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람이 어느 누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내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하시니 아버지 백성은 아버지를 떠나서 어찌 주님 우리의 생애를 주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약함과 공고행랑 또 주님 궁핍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염려 근심에 낙심하거나 그런 중에 있어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너무 힘에 부전 삶을 살면서 아버지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니 감사드리고 그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